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도랴.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4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혹은 절망하느냐, 여러분 지난 세월 뒤돌아보아도 이 절망과 소망, 그리고 실망과 용기, 그것이 우리 환경이나 그리고 현실과는 상관이 좀 있긴 해도 뒤돌아보면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이 나쁘고 현실이 어려우니까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진리입니다.
그 무엇이 문제이냐? 환경과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여건에서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고 현실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는 그 좋은 환경과 현실 가운데서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슬퍼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요, 실패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실망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하고 함께 걷고 있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운명도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린 위태로워라고 생각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나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에릭 포름은요, 인간을 소망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로너는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소망을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요. 소망을 먹고 마셔야 삽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근데 앞으로 잘 될 거란 소망만 있다면요,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지금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왜 실망하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소망이 있는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예수님의 두 제자 실망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소망을 들고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나라를 잃고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빈곤했고, 사회적으로는 무질서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사회 모든 전반에 혼란과 절망스러운 상황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 이스라엘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험난한 역사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던지요, 구약에 처녀가 메시아를 잉태한다라는 구약 말씀을 그들이 믿고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고 베들레헴에서는 시집가지 않는 처녀들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권위 있는 말씀에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의 능력과 이적을 볼 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생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21절 보시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병도 다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니까 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사람으로 소망했던 거예요. 아니,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죽은 자까지 살리고 모든 병 고치는 그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 실망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높은 바좌에 앉아가지고 다윗처럼 호령해야 할 분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그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능력 있는 분, 말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고 말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연약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까지 지고 죽으셔야 하다니. 이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혹시나 십자가에 매달렸어도 그들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 십자가에서 죽을 리 없고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성큼 내려오실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소망은 실망과 절망으로 바뀌었고 제자들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실망하고 절망할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구약 예언의 성취였고 마침내 구약의 말씀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의 드라마로 본다면 십자가 예수님 사건은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요, 멸망이 아니라 승리요, 부끄러운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럽고 승리 사건 앞에서 이들이 왜 실망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은요,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의 그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신 그 부활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소망, 부활 소망까지 주시는 영원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망도 절망도 슬픔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소극적인 것일까요? 적극적인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소극적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분이 믿음이 있냐 없냐,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그걸 보면 압니다. 이 제자들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빈 무덤만 보고 왔대, 그런 얘기를 그들이 주고받아요. 만약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그 무덤을 찾아가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을 만나보려고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안 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없고, 또 어떻게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얻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몰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실망하면서 주고받은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 17절 보세요. 오늘 본문 앞인데,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에게 얘기하죠. 여보시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당신은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죽었어. 그렇게 볼멘 소리로 대꾸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5, 26절 보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27절 보시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도
모두 예언된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소망을 주니까 말이죠. 문제는 실망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이 부활의 주님이 동행함에도 그들이 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주님의 부활을 더디 믿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세속적인 기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25절 다시 보시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긴 믿는데 더디 믿어요. 또 이들이 가졌던 기대가 뭐였냐면 이 사람,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럴 사람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또한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는데도 몰랐던 이유가 뭐냐? 둘째가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27절 예수님 말씀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는데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관하여 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읽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매일 읽고 또 외우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잘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받는 게 싫고요. 고난받는다는 것은 연약함을 얘기하니까 고난의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십자가 중심으로 부활 중심으로 읽어야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또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야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가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눈과 성경과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눈도 열어주고 우리의 보는 성경 말씀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어야 마음이 뜨거워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이 참 희한해요. 연다라는 헬라어, 연다, 오픈한다는 헬라어가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3번 나와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를 번역한 게 다 다르게 번역했어요. 보실래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열려졌다는 거거든요. 32절.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풀어준다는 것이 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도 열어주시고, 근데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45절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연다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번역은 달리했지만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부활의 주님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여세요. 모든 것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성경 안에 거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실망과 절망과 두려움과 더디 믿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이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져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고 영원한 소망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2절 말씀 보실래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은 제자들이 깨닫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뜨거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깨달음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깨달음 이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깨달음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던 곳을 기억하나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 기억해. 그거는 아무도 기억 못할 거예요. 물어보죠. 여러분, 어머니 젖 먹던 거 기억하세요? 만약에 기억난다면 그 사람은 아마 4살, 5살 아니면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생 때까지도 엄마 젖 먹었다고. 그때는 깨닫고 있을 때까지 먹은 거예요. 그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사랑의 느낌이 마음속에 생겼고 마음 다음에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도 마음의 뜨거움도 마음의 사랑도 깨닫는 것보다도 먼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뜨거움을, 영적 뜨거움을 경험했던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분이 이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읽는 중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내 죄를 사하시며 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내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마음의 뜨거움이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내 마음의 모든 정욕과 죄악이 물러가고 사함받고 또 부활의 주님만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보세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고서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그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야, 진짜 성령이 계시는구나. 정말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웨슬리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정욕과 죄악이 사함받고 물러간 것을 깨달는 순간 기쁨이 충만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크게 일어나 부패와 타락으로 멸망 직전에 있었던 영국이 다시 일어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또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이제 많이 권하고 또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도 같이 책을 읽어요. 어느 아이가 이제 책을 읽고 옆에서 이제 엄마가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자 애가 깜짝 놀라잖아요. 엄마, 왜 무슨 슬픈 일이야? 왜 울어? 그러니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이한테 눈물 없이 성경 말씀은 읽을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부활의 주님,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때, 근데 뜨거워지는 방법은 눈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열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사람은 마음은 뜨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삶의 겉의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 정몽주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의 어머니가 그렇게 아이를 키웠답니다. 아들 옷을 입을 때 안은 빨간 천으로 그리고 겉은 파란 천으로 해 입혔다고 합니다.
사람이 밖으로는 온유, 겸손, 화평을 나타내야 되고 마음 안은 불붙는 뜨거운 열정을 소유한다라는 뜻으로 아들의 옷을 그렇게 입혔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같은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은 늘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는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현대인에게는 돈에 미치고 발광하는 열정은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움이 없고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실망하시고 절망하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제자들 보세요. 도리어 제자들이 실망할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마음을 뜨겁게 해주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게 되었던 거죠. 부활의 주님은 엠마오로 피신하는 이 정말 형편없는 시시한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듯이 결코 우리가 실수 있고 또 실패하고 못났어도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어떤 고난도 이기에 하실 줄 믿습니다. 실망의 이유는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즉 나의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로에서 소망에로, 갈림길에서 소망의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환경이 달라지는 데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좋아졌어요. 그럼 그때는 기분이 좋고 살만할 것 같지만 또 다른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은 그걸 이기지 못하거든요. 기로가 소망으로, 갈림길에서 생명길로 가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눈과 성경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할 때 절망에서 소망으로, 시리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무엇 때문에 실망하시고 절망하십니까?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를 등이 도우심을 믿으시고 실망과 절망하지 마시고 대신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깨닫고 체험하여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들처럼 우리들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실망과 절망 가운데 사는 믿음이 더딘 자요, 연약하여 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성령이 함께하사 우리의 눈을 또 성경 말씀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어도 크고 작으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난을 이기고 실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원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눈과 성경과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져 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며 늘 승리하며 살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또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